필리핀은 뭐 맨날 일에 이 정도만 됐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아직 선풍기를 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쓰시나요? 이거는 더운 날씨가 아니라 따뜻한 날씨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선풍기 없이도 살만한, 뭐 저희 집사람은 조금 힘들어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많이 알고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선언한 것처럼 필리핀에 돌아가게 되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곳으로 이주해 오셔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양쪽 다 필리핀도 그렇고 여기 군포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샘플이 성경에 아름답게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제가 이야기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올라오는데 하나같이 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권성규 사님은 설교가 짧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메시지가 안 되면 제가 스피드로, 시간으로 은혜를 좀 끼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딜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교회 개척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선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언을 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제 저는 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가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교회적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정말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뭐라죠? 말씀을 나눴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인 교회로서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같아요. 근데 선교지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그 교회 개척의 모델은 저 안디옥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권혁삼 선교사 개척하는 교회, PCCM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길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짜증 내시고 뭐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찾은 그 아름다운 점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죽게 돌아오는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스토리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누구냐면 사울한테 죽게 되죠. 그게 교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일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도 그렇게 경험이 되지만 선교학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예요.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선교가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울이 중심이 돼서 돌로 쳐 죽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하로 숨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로 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못 살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본문에 어디로 갔죠? 아무튼 흩어졌어요. 아무튼 흩어져서 예루살렘이 아닌 곳으로 흩어지게 되고 본문에 보니까 그들 중에 몇 사람이 대부분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떠난 사람들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시 교회법으로는 아주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자체가 불법이었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하자 21절을 보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이런 일이 이뤄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회의를 한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룹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를 보내는 게 좋겠다 하고 교회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는 곳입니다. 품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품고 주께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문을 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돌아온다는 마음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필리핀 교회를 제가 대형 교회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 저희 나가는 교회가 한 12,000명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 다니면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구역 예배도 드리자. 그런데 저는 거기 마음에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 보면 거기 가면요, 정말 삐꺼번쩍하는 필리핀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오지를 못해요. 예배 자체가 막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외에 다른 교회들 보면 교회 내에서도 계층들이 많이 구분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든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은 좀 넓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려가면서 품으면 안 되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들을 쫙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품은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 자신이 저를 보면요, 말하는 것도 못돼 먹었어요. 생각하는 것도 정말 못돼 먹었어요. 웃는 분들은 이유를 아는 거죠. 지금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보면 정말 못돼 먹은 사람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신이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품었는데, 그러면 주의 제자라고 선언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들 못 품겠습니까? 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당시까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뭉쳐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 잘 나가는 지도자 바나바를 그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품은 거죠. 이방인들 품은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유대인들이랑 간판을 갈고 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근데 바나바는 다소의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울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고,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누구든지 다 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막 죽인 사람이 바로 옆 동네에 살아요. 그 사람들을 한 교회 교인으로 여러분들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끌어안을 수는 있나요? 힘들 겁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했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공동 목회를 한 안디옥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좋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던 교회야.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겁니까?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놓고 복음의 센터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한국에 와서도 여러 교회를 돌면서 한국 교회의 암울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모교회 그 학생회 출신들, 제가 그때 뭐 학생회 회장도 하고 또 뭐 거기서 신앙 교사 생활도 하고 전도사 생활도 한 교회인데, 거기에 그 후배들을 만났어요. 한 10명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는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 뭐 부정부패와 목사님들의 뭐 교인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을 때 있었던 학생들이니까 책임감을 느끼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서 제가 긍정적인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비판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비판은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이었고 교회 교인들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같이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리고 복음은 믿어, 믿음은 있어, 근데 꼭 교회에서 예배를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 전도하기는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조금 변하면 이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포서북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들이 전부 욕먹고, 다른 목사님이 욕먹고, 다른 교인들이 다, 장로님들이 욕먹고 있는 이 한국교회에, 이 교회만큼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바나바처럼 사랑으로 품고 행동으로 보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은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복음의 센터가 우리 군포서북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더 넉넉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모두가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되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숱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센터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안디옥 교회들이 또 생겨날 것이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노건사님 한 분만 아멘을 하셨는데요. 이런 대면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교회를 만들도록 꿈꾸고 기도하고 그렇겠습니다. 제가 또 바나바가 돼야겠죠. 그래서 뭐 영 자신 없는 얘기지만 죽을 힘을 다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바나바, 거기에다 지식으로, 믿음으로 따지면 충만한 바울이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공동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에 전념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닉네임, 별명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들이야, 이런 별명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걸 조롱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것보다 좋은 별명이 없는 거죠. 어찌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에 집중하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더니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입술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삶으로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쟤네들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들 아니야? 이 정도로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배우고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타났든지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고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심지어는 저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이야. 혹여 몰라 그리스도의 집안 사람인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별명이 들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본문 말씀에 없는데 13장 2절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는요, 무슨 일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저 정도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야, 너희들 중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누굴 보냈냐면 홍광훈 목사님하고 우리 고경희 사모님 보낸 거예요. 아니면 홍광훈 목사님하고 이상남 장로님 두 분을 보낸 겁니다. 교회에서 최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 두 사람을 다른 교회로 보낸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군포서북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역하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두 분을 골라서 가장 믿음이 충만하신 분 두 분을 골라서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습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요, 저 사람들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일이, 하나님이 메인이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곳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 핵심적인 분들 두 분을 뽑아가지고 보낼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좀 더 사용하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한 영향력이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믿는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사단이 선교를 방해하는 방법, 제가 선교사니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단은 선교지를 공격하지 않더라고요. 사단은 어떤 것을 공격하면 교회를 공격합니다. 곧 교회가 망해버리면요, 교회가 잘 안 되면 선교지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선교지에서 이런 걸 하나하나를 사단이 공격하지 않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선교지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포서북교회가 부흥하고 군포서북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할 이유가 저한테도 달려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서 개척하고 선교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힘들어져 버리면 정말 교회도 선교지도 어려워지는 거죠.
교회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할 이유가 선교지를 위해서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하시고 개척하시라고 참 애를 쓰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저희 선교지가 살 길이기 때문인 거죠. 안디옥 교회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은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구제를 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다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한번 기근이 오고 힘들어진 상황이 됐어요. 그 굳건하던 예루살렘 교회도 휘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가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돕자. 역도움이 일어난 거예요. 항상 지원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져.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안 힘들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모교회를 돕자고 나왔습니다. 일어섰어요. 기도하고 후원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그들이 헌금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조금 등한시하면요, 아마도 선교지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8월에 가면 교회 개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헌금을 보낼지 몰라요. 필리핀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 면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눈을 좀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을에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 봉사를 오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모토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제까지 필리핀 교회는 왜 받기만 하는 교회냐. 6.25 때는 우리를 도와줬잖아요. 그 사람들 그게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도와줄 때가 있었다, 한국을. 근데 그런 어떤 일들이 왜 이제는 안 일어났느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팀은요, 한국 교회에 내가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 온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 가면 한국 교회는요, 필리핀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어느 순간이 오면 한국에 필리핀인들 선교사들이 즐비하게 늘어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필리핀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수요 예배를 시작했고 금요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있고요, 수요 예배가 오전으로 옮겨지고 있고 금요 철야가 없어지고 있죠.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느냐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상태로는 한국 교회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리핀 교회 쓸 겁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군요. 필리핀이 굉장히 교인들이 해마다 1% 이상씩 막 늘어나고 있대요. 1억이 넘는 인구들이. 물론 과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선교지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역으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국 교회가 신앙이나 믿음이나 선교를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환경이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동남아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선교 대상 지역으로 선언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보낼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 몇 교회는요, 새벽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헌금을 잘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한국 교회의 쇠퇴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학적으로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들도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예. 구제하는 일에만 애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선교사도 파송했죠. 그것도 가장 영향력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길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닐라에 있는 그 다음에 다바오에 있는 필리핀 선교사, 신기대 선교사 뭘 좀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잘 될까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일이 선교가 잘 되는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선교하는 길입니다. 예, 물론 선교하는 길이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밑에 센텐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곧 선교하는 일입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주의 명령대로 구제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위에서부터 진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교회는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는 교회고요. 세 번째 진정한 교회는 주의 명령대로입니다. 그리고 구제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군포서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요즘 들어서 좀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게 저 나갈 때 그 2층 교회 그 권사님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창창한 권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60대 초반, 50대 말 이런 권사님들이었는데 지금은 몇 분 안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오면 항상 이 껌을 꼭 손에다 집어주고 기도하던 우리 황 권사님이죠? 황순희 권사님인가요? 황순희 권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어쨌을까 하면서 손잡아 주시는 우리 구몽덕 구 권사님 맞죠? 제가 성함이 잠깐 헷갈렸는데 구 권사님 그 외에 장 권사님 수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할머니 권사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몇 분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분들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고 씁쓸한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딴소리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제가 좀 한국말이 좀 요즘 어눌해져 갖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제가 꿈꾸고 개척하는 교회의 샘플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보니까 군포서북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개척하는 그 방법과 소스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와가지고 탁구장에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 모습이 예배 시간의 얼굴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저렇게 얌전하던 분이 저런 파이팅을 하나? 파이팅을 하는데 아주 동네가 떠나들어가게 파이팅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저랬으면 좋겠다. 저도 운동 꽤 좋아하는데요. 그 운동회 때 그 즐거운 모습, TV 볼 때 그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그것이 곧 구제와 순교의 삶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는 더 행복한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예? 저도 돌아가면 그런 교회 세우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지난번 드렸던 그 기도 제목 한 번 더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면 교회 개척 장소와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영적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안디옥 지역이 제게도 좀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첫 개척 멤버, 첫 교인들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선교사 되도록, 또 목사 될 수 있도록. 아마 목회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한때 9년 정도 됐을 때인가 이놈의 지긋지긋한 필리핀어들 이렇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아직도 있는데, 목회하면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장담컨대 더 많지 않을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필리핀어들 이렇게 생각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제게는 굉장히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불평하고 뭐라 그러나 화내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좀 꼭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고 있는 NGO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둘째 딸 원서 넣었는데 이제 잘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